어제 나눈 말씀 기억하시지요? 한 절 말씀이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귀 기울여셔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제 얘기였어요. 새로우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읽고 있으면 뿌듯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듣고 읽고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는 그래, 내가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롯입니다. 근데 이분은 좀 그래요.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가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이랬으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19장인데 먼저 18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답을 18장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하고 영접을 합니다. 앞뒤 문장을 맞춰보면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 형체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8장 16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는 그 중에 둘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가고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제 나눴던 말씀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 소돔으로 향한 두 천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 19장 1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두 사람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사람이었고 18장에서는 그 숫자를 밝히지 않았는데 19장 1절에서야 그 사람의 숫자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시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18장 1절로 넘어가면 세 사람이 여호와와 천사 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것이 오정 즈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heat of the day라고 해서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 그러니까 한낮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한낮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고 세 사람을 극진히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점심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에 그냥 밥 먹는 시간까지 치면 적어도 한 두세 시간은 흘렀겠죠.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일어나서 소돔으로 가고 19장 1절에 두 사람은 일어나서 소돔에 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그 둘이 도착한 시간이 19장 1절 제일 처음에 날이 저물 때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으로 쳤을 때 한 저녁 5, 6시쯤에 날이 진다고 치면 점심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출발해서 저녁에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으니까 그리 멀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곳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못 간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안에서는 그 시간 안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려 하는 소돔 사람을 피해 성 밖으로 나간 것은 다음 날 새벽이고, 19장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일행이 성에서 탈출한 직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불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고 24시간, 하루가 채 못 돼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 속에서 롯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 우리가 롯을 좀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롯이 당한 일이니까 경황도 없고 실수도 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부분도 있으니 롯에 대해서 좀 긍휼한 마음으로 이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롯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족보에서 롯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 세 가지라 그랬죠. 원래 살고 있던 땅, 그다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거하던 원래의 집을 싹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다툼이 많아지고 불편함이 생겨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롯은 13장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죠. 좋은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듯이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면 떠났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사를 해서 좋은 지역에 갔어요. 가서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 원래 내 생각과 다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러면 떠나면 되죠. 짐 싸갖고 나가면 되는 건데, 일단 거하는 땅이니까 애써 들어왔는데 나가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딱 붙이고 못 일어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방학 때쯤인 것 같아요. 학교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너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않을래? 1박 2일짜리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좋죠. 돈 준다면 다 좋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려고 삼성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삼성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삼성역을 갔더니 그 형을 만나서 저쪽으로 가재요. 저쪽에 가면은 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6분을 이렇게 걸어가요. 그랬더니 이게 걸어갔더니 그 위에 있는 사거리에 이게 그 오피스 빌딩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와 박수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희한한 동네다 싶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그 형님을 따라가지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단계였어요. 그래서 그 형님 체면이 있으니까 못 일어나고 그 첫날 하루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뭐 다시마이키스가 어떻고 자석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은 제가 도무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간다고, 나 가는 거 붙잡으면 내가 욕이라도 해서 갈 거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단계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날 못 나오고 거기 있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지 않고 어딘가에서 담요를 팔고 있거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살면서 참 그날 그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뭔가 잘못되고 있어서 안 되는 곳이라면 이렇게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좋은 게 있고 돈 될 만한 게 있고 아주 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롯은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지역들 나라 간의 다툼 속에서 롯과 그의 소유를 그 지역 사람들이 노략해 갔죠. 아브라함은 자기 사람을 데리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19장에서 롯의 이름을 다시 발견합니다. 지금 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을 떠나 늦은 시간에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가 롯의 영접을 받고 롯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잠을 자려 하는 때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가지겠다고. 그게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나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두 천사를 보고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딱 문 앞에 딱 등을 무대에 딱 붙이고 서서 안 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멋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문을 틀어막고 안 돼! 돌아가! 이랬는데 저항이 거세지니까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우리 두 딸이라도 가져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차라리 날 죽여! 이랬으면 얘기가 다른데 나는 위험을 피하고 그 딸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시킨 거잖아요.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돔 사람들이 딸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두 천사를 겁탈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롯을 밀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두 천사가 소돔 사람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고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두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롯의 딸들이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을 때 두 천사와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사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 사위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위들은 결국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벗어난 다음에 두 천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산으로 가야 안전하다고 이끌을 때에 롯은 그곳까지 갈 수 없다고, 가까운 곳에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하자고. 의도가 뭐예요? 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편할 거니까 요 앞에 성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 지내만 한 곳이니까 좀 편한 곳으로 갑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와 롯이 그곳으로 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이 도망하여 숨은 소알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롯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롯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 29절에 가서 딱 멈춰집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의 의로 말미암아, 롯의 능력 때문에, 롯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생명을 보존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받는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근심에서 화평으로, 죄악된 가운데서 죄 없는 곳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절에서 38절에 롯의 두 딸이
마땅히 그 롯의 가문을 이을 배필이 없어서 롯에게 술을 먹이고 밤에 들어가 동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딸들과 잠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핑계를 대자면 술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술은 왜 먹었는데?가 정답이에요. 딸들이 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그만 먹자,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미루고 그 다음 하루를 준비를 했어야지. 그러지 않고 술을 먹이고 뻗어가지고 누워있으니 그런 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한들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롯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일 먼저 드는 기분이 뭡니까? 좀 불편하시죠? 듣는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실망스럽고 안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좀 아쉽다,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랬지? 기록된 부분에 롯의 삶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의 소유된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천사와 롯이 가족들이 나올 때 천사들은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가라 했는데 천사들의 말을 거역하고 나는 이 작은 성으로 가겠다고.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 성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불안해 보였는가 봐요. 다시 산으로 이동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순종해서 산으로 갈 것이지 왜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다시 마음을 뒤집냐고요. 이것도 롯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두 딸이 배필 삼을 사람이 없어서 아비의 침실로 들어가 동침하고 아이를 낳은 것도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롯이 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천사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천사임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정성으로 접대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문 앞에 서서 안 된다고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롯이 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모든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롯은 그의 자손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최대한 롯의 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롯을 살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올 때는 그게 자의가 되든 타의가 되든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 옆에 서서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툼이 생기면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또 좋은 곳을 골라서 있었으면 계속 아브라함과 교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으로 들어가면서 롯의 어떤 삶의 문제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롯의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내가 롯이구나. 나의 삶의 모습이 롯에 가깝구나. 우리의 이상은 아브라함에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싶고,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은 아브라함보다는 롯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것 같아요. 롯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고 싶긴 했지만 그 삶에 닥쳐있는 그의 현실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봤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들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을 내리는 것도 주로 있지만 어떨 때는 결정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도드라졌던 때가 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누가 저를 괴롭히거나 뭐가 못마땅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들여다보는데 제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에는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자격지심이긴 한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이길 수 있게 해준 힘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 같이 외쳤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 내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옆에 계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제 갈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무슨 장난감 게임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길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난감들이니까 이렇게 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톡 쳐주면 다시 제 길로 들어가죠. 또 반대로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면 이렇게 톡 쳐주면 제 길로 들어가요. 이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또 저쪽으로도 치우쳐요. 그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속된 말로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다른 책들의 증언도 있다시피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하시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롯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롯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온전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해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은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그렇습니다 주님. 주가 하나님 되말지. 아멘 아멘 아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죄악이 관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의 이 문화에 물들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냐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냥 롯처럼 그렇게 이 악한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그 중보기도 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그 성중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어 보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바로 이 악한 세상에 과연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롯처럼 똑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문화에 젖어서 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인가 롯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 세상 환경 핑계대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이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전도 대상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이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끝까지 믿음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런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에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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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